노벨상을 5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예. 제가 지원해서 합격했던 스탠포드의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하버드에서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너무 아껴주셨습니다. 네.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는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생명과학이 지금도 인기는 굉장히 있거든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네. 근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40년째 신인상 후보? 그러니까 받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계속 비전만 계속 제시하고. 비전은 있어요. 터지기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신인상 받냐처럼 쭉 신인상 후보인데 꼭 뭐 마지막 날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여기까지 딱 네. 왔을 때. 거기도 아니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들을 저희가 호구라고 부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 듣는 거를 거부하고 사실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요, 오히려 거룩한 호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신기하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교수님한테 대체 누가 호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호구라는 이름은 예. 제가 시작한 이름입니다. 한동대에 가면서 예.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예. 한동대는 독특하게 예. 교수 한 명당 학생 25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네.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팀을 맡은 교수는 네. 마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네.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예. 이때 가장 큰 의미 있는 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 이름을 짓는 겁니다. 네. 보통은 교수님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음. 짓게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정민이니까 네. 아마 짓는다면 뭐 정말로 민치겠어. 뭐 어. 이런 식으로 짓게 될 텐데요. 예. 예. 저는 2019년에 한동대에 부임하고 팀 이름을 호구로 정했습니다.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호구로? 호구는 예. 제가 한동대에 부임하면서 네. 한동대에서 어떤 교수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교육할까 생각해보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네. 너희의 그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예.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인 자에게 꾸어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구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호구의 삶을 사는 것이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확장해 보면 네. 호구가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조금 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자녀는 아버지 닮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도 네.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던 호구셨어요? 호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호구의 삶을 살자라고 네. 해서 호구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네. 다른 의미는 네. 좋아할 혹은 기뻐할 호, 네. 구원할 구. 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오. 의미도 같이 가지고 너무 있습니다. 잘 진 이름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한동대에서는 호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은 네. 이 땅 가운데서 아둥바둥하지 마라. 네. 남의 것을 뺏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가 네. 아니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예. 그러니 다 줘도 괜찮다. 다 줘도 괜찮다. 그리고 양보해도 괜찮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호구의 삶 같거든요. 네. 그것을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저희가 재밌는 것을 시작했어요. 예. 우리가 호구 펀드를 만들자. 펀드까지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그 펀드를 가지고 한번 큰 일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보니까 22기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호구 예. 1기부터 22기까지 한 팀에 2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은퇴할 때 440명의 학생들이 호구 팀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결혼을 하면 880명. 예. 한 가정이 아이 한 명씩 낳으면 1320명이 네. 되겠더라고요. 네. 이 880명의 부부가 만약에 1년에 10,000원을 후원한다면 880만 원이고 네. 10만 원을 후원한다면 8,800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예. 20만 원을 후원하면 1억 6천이 되겠잖아요. 예.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호구의 일을 해보자. 두 가지를 해보자. 첫째는 보육원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나 해보자. 예.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서
진짜 멋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야, 원대한 했습니다. 꿈이네요. 그걸 2019년에 제가 첫 팀을 만들었을 때 같이 나눴고 네. 매번 1년마다 팀이 바뀔 때 새로운 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학생들은 네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 호구 1기가 졸업을 했던 예. 19, 20, 21, 22, 2023년에 네. 제가 처음으로 호구 펀드 1호를 모집을 했습니다. 예. 그때 시작했던 이유는 2019년에 만났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시작이니까 5,000원씩만 하자.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이번에 한 번 하고 끝이면 많이 해도 되는데 한 번 하면 평생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첫 펀드를 모금을 해서 120만 원. 예. 누가 보면 굉장히 적고 별것 아니네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호구 펀드 큰 1호였습니다. 돈이에요. 네, 호구 펀드 1호는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우리 보육원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저희 한동대에 기부를 했고 예. 작년에 했던 호구 펀드 2호는 200만 원을 우리 네. 학생들하고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우간다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계시는 네. 선교사님께 후원해 드렸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저희의 후원을 통해서 책상과 걸상이 바뀌고 학생들이 그곳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네. 더 크게 해서 결국 호구의 삶을 사는 이 호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100% 자기네들이 편한 마음으로 동참을 시작을 한 건가요? 아, 그럼요. 그때 한 일례로 네. 저희가 5,000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시간도 많이 주지 않아요. 저희가 그 다 같이 하는 공동 그 통장을 만들고 예. 제가 자, 오늘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호구 펀드 2호 모집. 10시 딱 되면 시작. 그러면 착착착착착착 입금이 되거든요. 아, 그런데 3,000원이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 학생이 3만 원을 입금하려다 잘못 입금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날 밤 늦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음. 교수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았는데 네. 제 계좌에 있는 전액이 3,000원이어서 음. 그 전액을 다 보냅니다. 네. 혹시 교수님 오해하시거나 다르게 생각하실까 봐 마음에 염려가 돼서 네. 이렇게 카톡을 남깁니다. 아, 이뻐라.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읽는데 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3,000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3,000원 전액을 호구 펀드에 동참하고 그래도 못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 학생들 마음이 참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네. 이것 외에 그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아마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다 얘기 못 할 거예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네. 많습니다. 다음에 한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또 나와주시죠. 네, 만약에 초대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 얘기도 좀 스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호구들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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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미니어처 호구들하고 네, 같이. 미니어처 호구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호구들이네요. 네. 호구의 삶을 산 원조가 교수님이 아니라 교수님의 아버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네. 작은 시골 교회에서 32년 목회를 하셨어요. 아, 훌륭하시네요. 예, 전교인이 예배에 출석하면 뭐 30명 남짓 적을 때도 있고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삶을 사셨어요. 네. 그게 어릴 때는 음. 목회자는 당연히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합니다. 네.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손해봐야 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 선포한 말씀대로 실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나이가 되니까 알겠거든요. 아주 힘들죠. 네, 제 처가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 당신을 보면 그리고 아버님 목회하셨던 그 목회지를 보게 되면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처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상처가 진짜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 상처가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가 있는 이유에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밖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다를 때 네. 거기가 상처가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강단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200% 똑같으세요. 똑같이 챙겨주셨나 봐요. 똑같이 안 챙기셨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릴 때 나도 성도였으면 좋겠다. 호구의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 천국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리 집에서 만약에 저 데리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옷 사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에서 200%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은 힘들었는데 상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살고 계세요. 40년 전 목회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가셔서 테니스 치시고 동네 분들에게 테니스 치시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하세요. 예수 믿으란 소리 안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세요. 목사님, 누가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그 삶이 어쩌면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유산이고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호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유산이 학생들한테까지 3대가 지금 맞습니다. 네. 야,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아버지께서 이 정직함을 가르치시면서 엄격하게 하셨던 행동도 계시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요즘은 왜 부모든지 선생님이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예. 여기서도 또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았는데 상처가 없냐? 네.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맞을만 하니까 맞았고 더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충남 부여라는 곳에서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으로 저희 아버지가 사역지를 옮기시게 됐는데 정확히는 한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학년 때 충남 부여로 전학 갔었거든요. 예. 이제 막 친구들 사귀기 시작했는데 전학을 가야 되니까 또 전학 가서 친구들 사귈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홧김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나쁜 목사 때문에 이사 가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목사들이 목사 때문에 그날 맞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사 가서 서러운데 그날 맞아서 더 서럽고 울면서 가고 앉아있는데 집사님이나 들어오셨는데 0.1초 늦게 일어난다. 가시고 나서 또 맞았어요. 똑바로 안 일어나. 다리 피고 앉아있으면 혼나요. 다리 접어야 되고 숟가락 먼저 들면 맞고 모든 게 다 혼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목회자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자녀들 목회자의 잔으로 바르게 그리고 착하게 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셨던 최선의 방법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빠지만 공감도 하면서 공감이 어렵기도 합니다. 상처를 안 받은 교수님도 참 대단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님의 믿음도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뭐 시골 작은 교회 사모님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조심하셨어요. 입 조심, 보는 거 조심, 행동 조심, 조심 또 하셨는데 샘베이 과자, 생과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꽃갈처럼도 생기고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무게로 달아서 팔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못 사드셨어요. 못 사드시다가 어느 날 벼르다가 500원어치나 예를 들어서 뭐 큰맘 먹고 1000원어치를 사시면 그거를 봉투에 싸고 해서 숨겨서 오셔서 사택에서 몰래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혹시 교인들이 보면 안 된다고.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아. 이거 못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모가 이거 먹으면 아유. 혹시 그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을까 조심조심 하셨어요. 또 다른 것은 너무 세심하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이제 개척교회 하실 때 전도하러 나가셔서 길에서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으로 하면 아마 결핵이셨던 것 같은데 밤새 각혈을 하면 그걸 다 닦으시고 그걸 다시 빨고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가루를 갈아서 이렇게 납작하게 붙여서 드리고 그럼 저희 아버지는 또 나가신대요. 네. 여긴 남자인데 저희 어머니는 말하자면 새 신부인데 새색신데 네. 둘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릴 때는 무서워서 못 물어보다가 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길게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제가 저희 어머니께도 여쭤봤어요. 엄마, 아니 사모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저희 어머니 약속한 것처럼 제가 다른 장소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모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 저는 그 길지 않은 답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줬어요. 오히려 제게 만약에 길게 설명하셨으면 네. 그럴 뻔했는데 그 짧은 목사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사모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가 저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신앙생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일학교 교사라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네. 주일 학생이었고 예. 아직 그 중학교도 입학하지 않았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너 1월 달부터는 주일학교 하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해. 예.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는데요. 누굴 가르쳤죠? 맨 처음엔 6학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은 학년이. 그러니까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네. 거기는 좀 아버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이제 그 2학년 올라가는 예. 조그만 학생들을 예.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네. 그때 뭐 다 했어야 되니까요. 음. 주일학교 교사 안 하면 어차피 다른 거 하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주일학교 교사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6학년 마지막 주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고 네. 제가 한동대에 부임하는 2019년 그 해까지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야, 진짜 오래 하고 계시네요. 네. 교인 픽업도 하고 어르신들 심부름도 하세요? 그럼요. 그 시골에 있다 보면은 네. 다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회 때는 당연히 학생회 회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찬양인도 하고 성가대 하고 네. 그 중에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저희 교회 버스가 없으니까 그 운송, 그 라이드를 해주는 건데 예. 학생회 예배 끝나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토요일 7시쯤이 학생회 예배인데 네. 얘기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밤 10시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태우고 저 산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로 데려다 줘야 돼요. 예. 자전거로 데려다 주면 올라갈 때는 중간에 힘들어도 같이 가니까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기를 무서우니까 전속력을 다해서 네.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오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니까 바람이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앞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가 반딧불이로 코팅이 돼요. 옆집 사시는 분이 어느 날 불러서 돌 좀 자기 집에 옮겨달라고. 돌이 굉장히 그럼 이제 빨래할 때 이제 빨래판으로 쓰시려고 하면은 그것도 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모내기 하면 그때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심었는데 그럼 네. 모주를 이렇게 옮기면 눈금 있는 것에 맞춰서 심고 옥수수 베고 호박 따고 네. 뱀에 물리면 차가 안 들어가니까 좀 가서 업고 나와서 병원 가고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어디선가 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반장, 네. 짱가, 네. 뭐 영화, 만화 영화도 있고 네, 그랬잖아요. 네. 교수님이 딱 홍반장, 뭐 짱가 네. 동네에서 그러셨네요. 네, 네. 아버지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신 분이 바로 교수님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목회 30주년을 맞아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목사는 절대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되면 아빠처럼은 목회 안 할 거예요. 나는 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려고 예배 참석하려고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목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너 같은 놈이 목사하면 사꾼 된다고 절대 넌 목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억울한 마음은 네.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작을까? 부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2년 전에 30주년 네.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30주년 기념 그 감사 예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다 모였어요. 네. 다 모였고 그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찬양하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30년은 지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를 보려면 30년은 지나야 알게 되는구나 는 것을 그때 깨닫고 예. 그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시골 교회에서 아무 결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네요. 교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저희 하나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늦었네, 뭐 이런, 네,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네. 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교사를 한 거냐? 음, 저는 사실 주일이 너무 힘들고 제일 바빠서 주일이 사실 부담이 됐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 힘들게 다가오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성경에서의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제가 도저히 구현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선배의 책장에 꽂혀있던 하얀색 바탕에 그냥 투박하게 글씨로 쓴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그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제 신앙은 그 책을 만난 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베드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거기에 만들었다. 아멘.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보다 더 못나고 더 미련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를 믿음의 하나님을 조상 쓰셨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그 반열에 세웠다. 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음, 너도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네. 하는 그 책을 읽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고 아멘. 저의 신앙은 그 전과 그 후로 완전히 나뉘게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모든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뭐 신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침에 도서관에 가면 딱 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읽고 다 하고 나면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고린도 전후서 강해, 갈라 계속 읽어요. 그게 저의 신앙의 정말 큰 그 변곡점이 됐던 시간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는 게 제가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촬영을 할 때 신앙서적을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대본 안 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런 시간이 있어? 네. 근데 참 그런 가운데 읽은 신앙서적들이 이게 정말 삶의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생명공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이 이유도 너무 재밌는데 네. 92년, 93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어요. 네. 이단들이 어, 다미 선교회부터 해서 네, 뭐 난리가 네. 났을 때였는데 무분별하게 막 우편물이 왔었거든요. 어느 날 딱 폈는데 컴퓨터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그리고 거기다 666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6인데 네. 이 컴퓨터 때문에 성도들이 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어, 이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약간 수준 있는 쪽이었나 봐요. 네. 그쪽도. 뭔가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잘못된 유전공학 같은 걸로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놈들이 이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생명과학을 전공해서
요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요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명과학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공을 결정하던 그 당시 95년 이럴 때는 생명과학이 지금처럼 인기 있는 전공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도 인기는 굉장히 있거든요. 음.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네. 근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40년째 신인상 후보? 그러니까 받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계속 비전만 계속 제시하고. 비전은 있어요. 터지기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신인상 받냐처럼 쭉 신인상 후보인데 그 당시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야.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특별히 불러서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 해라. 음. 잘 돼야 나밖에 더 됩니까? 음.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음. 그런 비전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과잖아요. 생명과학 이공계인데 저는 사실 문과 성향이 더 강해요. 예. 지금도 뭐 글을 쓰고 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좋아하는데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은 결국 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그 트랜슬레이트 네. 번역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뭐냐면 생명의 정보인 DNA라는 그 암호를 해독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생명과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그게 저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위를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외고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고 출신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언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을 좀 재밌는 이유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지만 네. 이 길을 예비해 주셨고 네.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네. 예배해 주셨구나 하는 네. 고백을 합니다. 재밌네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네. 인도하신 길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유학을 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죠? 저희 전공은 박사후 과정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네. 다른 걸로 하면 뭐 의대로 하면 인턴 레지던트나 네. 아니면 뭐 법적으로 하면 사법연수원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정말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교수님들께 컨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 합격, 그러니까 오퍼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라는 곳에 있는 네. UC 샌디에고, UCSD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 그곳에서 이제 네.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1년쯤 지났는데 예. 우리 연구실에 연구비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연구비가 끊겨지게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 연구소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그 스칼러십이라고 하는 네. 그 장학금을 줘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게 끊기면 저는 이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아,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UCSD 바로 옆에 솔크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곳은 그 요나스 솔크 박사님이라고 소아마비 백신을 네. 개발하신 분이 세우신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최고 수준에 드는 연구소인데 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지원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답장도 받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네. 이곳에 저를 아껴주셨던 교수님이 연구년으로 와 계셨어요. 예. 근데 이 교수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그러면 이쪽으로 그 트랜스퍼, 옮기는 건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교수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랩을 옮기게 됐습니다. 네. 또 옮겼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연구는 2012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네. 만능 유도 줄기세포라는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거였는데 저희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만능 유도 줄기세포 제일 잘하는 사람 10명 뽑아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분. 예.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제가 이것을 옮겼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돌날 이거 하나도 다 안 잊으시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 업적을 이뤄서 내가 딱 기대했던 그리고 소망했던 학교의 대학 교수로 금이 환영하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1년 지났는데 저를 서포트해줬던 연구비가 또 끊기게 된 거예요. 미국의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3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에 하나가 네.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 우리 지도 교수님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연구비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인을 했는데 네. 1년 지나는 와중에
이 회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그만두게 되다고 어. 선포를 한 거예요. 원래 제약사는 그렇게 결정들이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를 더 이상 서포트해 줄 수가 없으니까 랩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랩에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2달 그레이스 피어리드라는 것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J1이라는 비자의 형태로 가게 됐는데 네. 이 2달 동안 제가 다른 곳을 찾지를 못하면 음. 저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됩니다. 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J1 비자는 2 years 룰이라고 해서 네. 2년 동안 미국에 다시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럼 제 커리어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 여기에서도 교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과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한국에 일단 연구교수라는 포지션으로 가서 네. 그곳에 있다가 아니면 뭐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 처가 그러는 거예요. 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음. 그리고 그때 좀 멋있는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중요한 네, 거니까요. 그런데 뭐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다. 네. 아, 그게 멋있는 말은 아니죠? 그게 멋있는 저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됐으면 뭔가 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런데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둘이 같이는 갈 수 없겠더라고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서 가자. 네. 여기서 월수금 가고 제가 화목토를 가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주세요. 아무 응답도 안 주시고 아 역시 뭐 하나님 그냥 말씀 안 해주시는구나 그럴 라고 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출연자분들의 간증을 들어도 꼭 뭐 마지막 날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이나믹하죠. 네, 네. 저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여기까지 딱 네. 왔을 때 들어주시죠. 거기도 아니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제 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뭐 아니 뭐 역시나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평안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렵네요.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예. 한 목적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성향과 지금까지 결정의 방식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제 처한테 난 결심했어. 어떻게 할 거냐. 하버드와 스탠포드 이 두 대학에 가장 잘하는 교수님에게만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보고 네. 안 되면 나는 생명과학을 아예 하지 않겠다. 야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네, 라고 그렇게 네.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있던 제 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 좀 텍사스 쪽에도 좀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냐. 네. 네, 이렇게 하버드 스탠포드 말고 조금 이렇게 그 밑에 세컨 레벨의 네. 대학들 그래서 하버드 스탠포드에 제일 잘하는 랩 두 군데에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두 군데에 딱 지원을 했습니다. 놀랍게 예. 두 군데 다 된 거예요. 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스탠포드는 저 같은 박사가 네. 40명, 50명 있는 너무너무 큰 네. 실험실이에요. 네. 근데 하버드는 저 같은 박사가 한 15명 정도 되는 거기도 큰 연구실인데 네. 작은 실험실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하버드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버드로 결심을 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예. 저희가 이미 고민하면서 시간을 썼잖아요. 음. 저희에게 주어진 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예. 한 달 안에 모든 비자 프로세스가 되지 않으면 음. 저희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데 어. 주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예. 보통 이런 거 페이퍼워크라고 음. 하잖아요. 모든 문서가 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하버드는 예. 이 모든 절차가 느리기로 가장 유명해요. 미국 자체가 또 늦어요. 미국이 느린데 하버드는 더 느려요. 이야. 아쉬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면 그 HR, 그러니까 네. 인사하는 그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내가 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지도 교수가 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돼가냐, 빨리 해라 하는데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안 오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안에 모든 프로세스가 돼서 저희가 서부의 캘리포니아로부터 동부의 보스턴으로 이야. 이사를 하게 됐고 네.
4월 1일부터 제가 하버드에서 일하게 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노벨상을 5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예. 제가 지원해서 합격했던 스탠포드의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어. 왜냐하면 제가 그 연구소에 갔으면 네. 연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교수님은 전 세계 다니시면서 네. 강연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많이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하버드에서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네. 제가 맨 처음 갔을 때 너는 2번의 어려운 일을 겪었다.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는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첫날 얘기하셨어요. 야, 멋지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됐고 제가 이제 거의 무르익었을 때 저희 네. 지도 교수님 계속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의 좌 플랜은 어떻게 되니? 이제 한국엔 어떻게 가게 될래? 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대학 교수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사도 좋은 선택이다. 그것도 너의 선택지에 넣고 생각을 해봐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2017년에 처음은 한국에 회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한국의 최종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 지도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해 주시고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전체 메일을 네. 쓰셨어요. 정민이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게 됐다. 나는 이제 우리 랩을 클로즈한다. 닫는다. 와. 저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야. 저희 지도 교수님이 모더나 만드신 분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그 기술을 그곳에서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 볼 수 있게 하셨고 네.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회사로 들어오게 해주셨고 예. 또 그곳에서 또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놓고 보니까 한 수 한 수 두셨던 게 네. 너무 신묘막측해요. 저는 누는 것마다 네. 악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나님 장구 끝에 또 악수 두시나? 하나님 또 나를 더 단련시키려고 하시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수 한 수가 절묘한 하나님의 한 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맞춰보니 멋진 퍼즐이었다. 정말 그래요. 거죠. 정말로. 네, 하나님 뭐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공부도 공부지만 서부 동부 또 다 체험하셔서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 됐어요. 완전 캘리포니아랑 보스턴이랑 너무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에서 희귀 신경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제가 2017년에 조인한 회사는 한국의 이제 T사인데 네. T자로 시작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대기업은 아닌데 네. 그 기술 자체가 네. 워낙에 독보적인 좋은 회사예요. 예. 그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 유전자 가위는 우리 몸에 있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에 들어가 있는 DNA라는 것에 있는 유전자를 네. 정교하게 내비게이션처럼 음. 원하는 것만 교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질환은 잘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DNA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게 돼요. 예.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나 세포들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치료제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궁극적인 치료제는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도구를 개발하는 회사였고 음. 그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개발했던 치료제는 선천성 그 실명 질환 네. 그리고 선천성 신경계 질환이었습니다. 음.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의 독특함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대기업의 CEO들, 생명과학 쪽에 제약회사의 대표들, 전 뭐 환경부 장관, 무슨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정치에 있는 뭐 국장님 뭐 네. 이런 분들을 네.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나눴던 얘기, 네. 대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됐던 생명과학에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2년 뒤에 한동대에 가게 되는데 예. 이것까지도 준비하신 큰 그림이었구나 하는 것이 꽤 맞추어지게 됐습니다. 야, 큰 그림 속에서 저희가 그 시간 동안에는 캐치를 못할 때가 있지만 네. 뒤돌아보면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네, 다 네. 맞춰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시키시더니
결국 돌고 돌아서 모교 한동대로 돌아오셨거든요. 더 좋은 적경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대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대는 저를 2번 불러줬어요. 예. 97년에 학생으로 한 번, 네. 그리고 2019년에 교수로 한 번 불러줬거든요. 예. 제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한동으로 다시 부르실까? 97년에 한동대에 3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95년대 개교한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 나온 학교하고 비교하면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위치적으로도 조금 한계를 가진, 좀 약점을 가진 대학이었는데, 네. 저희는 담대하게 음,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이라고 선포해요. 너무 멋지다. 그리고 우리는 Why Not Change the World이고 공부에서 남주자가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오, 멋지네요. Learn to Give인데 예.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슬로건이고, 멋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음, 그 무감독 시험이었어요. 예. 모든 시험 퀴즈에 예. 교수님이 안 계세요. 정직으로 훈련하기 네. 위해서. 네. 그런 것들로부터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예. 공부해서 남주겠다.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네.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너무너무 그 가운데서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제 안에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씨름들이 있는 과정 중에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답들을 주셨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면서 저의 후배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동일한 세상에 직면하게 될 터이고 동일한 씨름을 하게 될 터인데 네. 그때 부족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했던 반발짝 앞섰던 그 경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하는 것이 멋지십니다. 하나였고, 제가 만날 수 없던 분들을 만났고 네. 만날 수 없던 할 수 없던 연구를 제 포지션에서는 하게 됐거든요. 네. 저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잖아요. 음. 서부도 경험하고 동부도 경험하고 예. 했더니 연구적 경험이 음. 그 설립된 지 30년 된 대학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 그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에 필요한 퍼즐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한동대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확신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되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호구의 삶, 거룩한 호구의 삶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 더 멋진 호구가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교수님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습니다. 한동대는 95년에 개교해서 올해 30주년이 됐거든요. 3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간증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책이라도 다 쓰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는지 이제 저희 한동대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0년, 지나온 30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더 굳건히 서려고 하는데 우리 한동대를 위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저도 저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그 일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한국교회 가운데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교수님 학교에 대한 사랑이 확 뜨겁게 느껴집니다. 네. 총장님 같으세요. 사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나는 이 학교 교수야 네. 정도이지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교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의 이 뜨거운 신앙적인 열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 모두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뜨거운 간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